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고난주간 첫째 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를 다시금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하오니 성도님들이 계신 그 모든 곳에 한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를 올릴 때 하나님의 보좌를 울리는 기도의 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한 후에는 김병덕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렴.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는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 웃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고난주간 첫째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 새벽을 깨우고 달려나와 기도로서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가실 때에 제자들은 물론 하나님께마저도 버림을 받으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큰 소리로 외치시고 혹독한 고통 속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을 이 시간 뜨거운 감격 속에 묵상하옵나이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께서 쏟으신 피와 눈물로 저희는 주님의 자녀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고난이 없었다면 저희는 영원히 죄 속에서 좌절과 절망만을 안고 사는 무의미한 인생이었음을 고백하옵나이다. 주님의 대속의 은총을 마음 깊이 새기며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소생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며 이 혼란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말씀하신 주님,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그러나 북한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한량없음에도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값없이 주신 은혜를 이웃과 나누지 못하였으며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살아왔음을 자복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동안 주님의 영적인 권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를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타인에게 세웠던 모든 자존심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처럼 새벽 기도로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우리의 삶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주님의 의를 바로 세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온 몸과 마음으로 열성을 다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몹시 두려움에 떨고 있사옵나이다. 치유의 하나님, 오셔서 저희를 위로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믿고 모두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내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권능으로 창고라는 전염병을 막아 주시옵시고 이 나라와 고통에 신음하는 온 세상 사람들을 코로나 사태로부터 구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4월 15일은 우리를 대신해서 나라의 일을 돌보는 국회의원들을 뽑는 날입니다. 새로이 국민을 대표하는 자로 뽑힘을 받는 자마다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진정으로 위하며 자신과 정파만을 위하는 사리사욕을 갖지 않는 진정한
국민의 종복을 뽑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혼란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진정한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올바른 신앙심을 갖는 자들로 세워주시고, 오롯이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자들만이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새벽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최영태 목사님께 하나님의 영이 덧입혀 주셔서 말씀하시는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온전히 성령님의 운행 가운데 이 기도회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번 고난주간 동안에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나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5면 정도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였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먼저 알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영상으로 드리는 이 특별 새벽 기도 예배는 영상과 음악을 예배가 마친 후에도 오전 7시까지 송출할 예정입니다. 방송을 틀어놓고 계속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는 4월 12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후에 다시 사심으로 모든 것에 승리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기쁨의 날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그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헌금을 드리오니 한 주간 기도하며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3,800만 원입니다. 온라인 계좌로도 참여가 가능하오니 모두가 부활의 기쁨에 기쁘게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무슨 권위를 일하는가라는 제목으로 고난주간 첫 번째 날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새벽 시간에 또 주님 앞에서 함께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의미들을 돌아보고 또 그리고 우리의 그 신앙을 하나님의 오직 그 말씀과 뜻 가운데서만 잘 세워지는 그리고 또 돌아보는 그런 그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을 통해서 어린 나귀,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하면서 주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그런 그 마음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또 예수님은 그 길을 그렇게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성전에 입성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 어떤 대단한 그런 정화 작업들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자들 중에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거나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저 행하고 계시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근본의 모양이 그들의 편리함과 또 누군가의 입속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들로 되어지는 그런 재물을 팔고 동전을 바꾸고 하는 일들을 못마땅하게 여기시면서 그것을 둘러 엎으시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고 이렇게 하시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과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와서 협박을 하면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이야기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뭐 할만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껏 그렇게 누려왔고 또 일정 부분은 백성의 편리함을 위해 가지고 그들이 그러하게 행해왔던 일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으로 성전을 또 이렇게 세워가는 그런 경제적인 부분들도 많이 누리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만약에 듣게 되셨을 때 예수님의 입장에서 듣게 되는 이야기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속상한 이야기인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아버지의 집이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집이 아버지의 집으로서,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응당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땅히 하셔야 할 일을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말로 그냥 뭐 쉽게 이야기를 하면 네가 뭔데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나쁜 일일 수 있지만 예수님이 이것을 감정선상에서 대하면서 처리를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역으로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그 땅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에게서냐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이것을 생각을 해보니까 제자들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만약에 이것이 하늘로부터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요한을 하나님의 온전한 선지자로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만약에 인정을 하게 되면 왜 그를 순종하고 따르지 않았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결과가 주어지게 되고, 또 그리고 만약에 사람에게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요한을 바라보는 그 관점은 무엇이냐면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로 마치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서 이스라엘 가운데 보내진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종이었고 그렇게 살다 그렇게 갔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만약에 그것을 부정하게 되면 백성들에게 문매를 맞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했을 때 내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것을 모르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 나도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장에서의 그런 벌어지는 일들을 일정 부분은 지혜롭게 또 피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필요 이상의 부딪힘으로 나아가지 않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일련의 이 11장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의 이런
요청 또 물음 이 가운데 지혜롭게 이야기를 대하시고 하시는 그런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도 참 필요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과 그리고 또 백성의 장로들은요, 의로움에 가득 차서 자기의 의로움의 표현을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옳다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리고 또 백성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게 다 틀린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그리고 또 성전에서 이렇게 하는 게 그런 일이 아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 합리화가 그 자리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나니까 누구에게도 대드냐 하면요, 하나님께도 대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집을 정화하시니까 그것이 못마땅해서 종이 주인에게, 종이 상전에게 그것을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드는 형국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12장에 펼쳐지게 되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청지기 비유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잡아다가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이것은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대상에게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려운 일이고 그래서 이것이 무서운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이런 일을 대적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될 일이 없습니다. 그건 원래 악한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명분으로 이런 일화를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 만들어내고 나니까 그들은요, 성경에 기록되는 인물이 됩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그리고 이 장로들은 천국에 있을까요? 모르기는 해도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분들은 거기 안 계실 가능성이 거의 99.9%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경각심이에요.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맡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역할 자리가 주어질 때 그것을 잘 감당해내는 일인데요, 사람의 생각과 기준과 가치와 기술을 가지고 잘 감당을 해내고 나면 하나님 편에서는 전혀 반대편의 일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저와 같은 목사 또 우리 부목사님들 정말 조심하며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하고, 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의 모양이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위임하여 맡기셨을 때는 그 자리는 그래서 자랑스러움으로 해야 하는 일이기 이전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해야 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주간을 통해서 돌아봐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사람으로 섰는데 그러면 복을 받고 잘 살아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잘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배려하시고 하시려고 하면 저희는 주님이 바라보실 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또 백성의 장로들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찌 이렇게 당당하실 수가 있으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죠.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성전을 청소할 수 있고,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내가 하나님의 독생자다, 너희를 위해 부름받고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건 전혀 틀린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야 이 말씀을 우리가 여전히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죠. 주님은 당연한 겁니다. 문제는 주님은 이렇게 하셨고요, 또 그것을 우리에게 예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남게 되는 숙제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주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달리시는 그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되어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름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서 혹은 이런저런 일들을 당할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그렇게 나타내야 하나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제가 아무리 뛰어나고 능력 있는 목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무엇을? 저는 죄의 결과로 시작됐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를 이야기하거든요, 바울은 더 냉정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원래는 마귀에게서 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틀렸나요? 죄의 결과라는 거죠.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후손들은 원죄라고 하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거리감을 가지고 있는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깝지 않으면 다 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죄를 가지고 있어요. 용서를 받았지만 여전히 그릇된 생각을 하고 그릇된 말을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조직을 어지럽히기도 하고 어리석은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심상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요? 제가. 조금만 깨어있지 않으면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혹은 저의 욕심으로 상황들을 이끌어가는 교회의 일들을 만들어갈 여지가 다른 누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인 저에게 가장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임받은 그 권위의 역할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일수록 그런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과 역할들은 훨씬 더 많이 주어져 있겠죠. 그래서 주님은 낮아지심으로 오셨어요. 말구유에 오시고 본인을 주장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성전을 꿰차고 앉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모습의 기본적인 맥락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인정이에요. 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인정이 가지게 해주는 가장 큰 능력은 겸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일지언정 우리는 결코 결단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올 수 있나요? 죄인에게서 나오죠. 죄인은 높낮이가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100% 죄인입니다. 어떤 죄인이 좀 더 거룩하고 어떤 죄인이 조금 더 잘생겼고 어떤 죄인이 그래서 뭔가 더 위임받고 그런 게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싸워야 합니다. 누구와요? 신앙은 타인과 싸우는 것은 마귀와 싸우는 거지 사람과 싸우는 일이 아니에요. 누구와 싸우는 것일까요?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 어리석고 추악한 모습과 악한 모습과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저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요, 주님은 우리와 부딪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거룩해지고 더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데 그 주님과의 거룩한 부딪힘의 장을 어디서 가져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이 성전 가운데서 기도하며 쏟아낼 때 그게 이루어집니다. 높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장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이 남의 생각보다 더 나은 생각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그게 사람 보기에 나의 입장에서 맞는 일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틀린 일이 되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고난주간은요, 우리가
이 기간을 1년에 정해놓고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죽으심을 애도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애도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럼 이 시간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명분으로 필요한 거죠? 그건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죄인의 모습과 용서받은 의인의 자격과 그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기념하라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라는 걸 돌아봐야 합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또 그리고 서기관, 백성의 장로들과 같은 유의 당당함을 가지는 목사가 되거나 부목사가 되거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되기 시작하면 교회는 저로 인해서 또 여러분들로 인해서 아파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고요. 충성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몸도 마음도 말도 무엇에도 주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의 충성을 가진 자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은 반드시 겸손이어야 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내가 나를 겸손하다 생각하지만 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작업을 남의 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은 비참하고 힘든 일이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감당을 하면서 주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모습으로 겸손으로 자기를 지켜내면 주님은 잘했다 하시고요, 사람들은 비로소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은 내가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더 큰 위치에 가서 더 큰 위치를 가진 자로서의 역량을 뽐내면 비로소 나를 인정하고 그리고 나를 존중한다 라고 생각하고 믿게 만들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해보십시오. 존경 못 받습니다. 제가 목사인데요, 우리 교회를 위임받은 담임 목사인데 제가 설교도 잘하고 사역도 잘하고 교회가 막 부흥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알게 모르게 찾아오는 그 교만함이 제게 엄습해온 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모르는데 남은 다 아는 이야기 가운데 빠져들게 됩니다. 뭘까요? 교만한 거죠. 제가 메시지를 전하면서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는 이 겸손은 두려움입니다. 어떤 두려움인지 아세요? 쓰임받고 버림받는 두려움이에요. 말씀드렸듯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은 유대인입니다. 당시에 자신들이 가장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자들이고 믿음이 좋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을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모르긴 해도 가보면 그 중에 한두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겸손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천국에 계신 분이 있을 수 있겠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엄중한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여전히 그들의 그 인생을 돌이키지 않은 자들이 훗날 끔찍한 결과를 맞이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 경각심과 경고를 우리는 이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거룩한 날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 가운데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세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왠지 아세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깨끗게 하심이 필요하거든요. 원죄를 사해 줄 때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의 피공로로 단번에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생각과 말과 심상과 가치를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그리스도와 대적되는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그건 그때그때 발을 씻기듯이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 종려주일 첫 번째 날을 대하면서 찬양 가운데 기도하며 나갈 텐데요, 오늘은 저희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 있으면 회개하시고요, 사람 앞에 실수하고 아내나 자녀들이나 친구나 같은 동료나 같은 성도나 사역자들에게 실수하거나 막말하거나 어리석게 한 것 있으면 제발 용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은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저도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두려워하십시오. 주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게 고난주간의 이 주간이 우리에게 있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의 최후는 하나님과 대적함이에요. 누구도 그 길로 나가지 마시고 이 고난주간을 무겁지만 의미 있게 받으시고요, 그리고 무겁게만 받을 일이 아니라 이 회개가 주는 그 놀라운 감격은 뭐냐면요, 회개가 주님 앞에 이루어지고 용서가 주님 앞에서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면 그제서야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예뻐 보입니다. 그제서야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이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네가 나의 자녀구나 라고 바라보십니다. 이걸 하지 않는 것을 고집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걸 끝까지 몰고 가고 있는 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무겁게만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회개를 이야기했지만요, 회개는 그 다음 하나님 앞에서의 부활을 부르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회복의 장치예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은 슬픔의 날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감사와 감격의 하루하루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저는 책임 없이 이 말을 뱉어내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돌아보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우리 장로님들을, 권사님들을, 모든 성도님들을 대할 때 겸손을 주님 앞에 가진 두려움으로 대하려고 노력해 가겠습니다. 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교회가 교회됨으로 교회가 아름다워질 때에는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들릴 때입니다. 그때 교회는 아름다워집니다. 모두가 주님 앞에서 회개한 자들이, 그래서 주님 앞에서 씻김 받은 자들이 앉아있는 예배당, 양복을 입고 있어서 검은색의 옷을 입고 있건 청색이건 빨간색이건 흰색이건 다 주님 앞에서 그 옷은 어떤 색깔의 옷일까요? 흰 옷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를 포장해내고 어떤 자격과 자리와 옷으로 우리를 바꿔낸다고 해도 주님은 우리가 입고 있는 그 옷이 흰 옷인지 더러워진 옷인지만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통해서 되는 거라고요? 회개를 통해서 되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슬퍼하지도 마십시오. 혹은 너무 들뜨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회개할 자격을 얻었다는 것이고, 그 회개는 우리를 맑게 씻길 것이라는 기쁨을 가지시되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한 사람의 죄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겸허함과 겸손을 가지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텐데요, 그리고는 두 번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겁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남은 다 구원시키고 우리가 지옥 가면 그게 큰일입니다.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최종적인 평가에 주님이 나를 무엇라고 평가하실지. 그런데 그것 때문에 겸손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릴 때는 나라와 민족과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선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해주면 그게 이 나라가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라가 누구의 가치를 위해서 더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더 합당하고 옳은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3절 4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먼저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씻겨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어려워합니다. 우리는요 두려워합니다. 무엇을?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또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상황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이웃 가운데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사실은 두려워합니다. 누구도 그걸 원하진 않죠. 그러나 돌아보십시오. 진심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용서를 구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이 행한 죄를, 그게 아무리 악하고 극악무도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회개하고 있는 자의 뒷모습은 아름답습니다. 그걸 두고 어떻게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게 회개가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살리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다른 누구를 받기 이전에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자신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주간이 다른 어떤 의미의 의미 있는 그런 행사와 같은 예배이기 이전에 주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의 자신이 돌아보아지며, 그것이 예배당이건 그것이 가정이건 그것이 직장이건 그것이 어디이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직면되어져서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되어지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리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의 소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갈 때,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형식을 찢거나 옷을 찢지 말고 심장을 찢고 상한 심령을 찢어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지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모두가 일으킴을 받고 달리다 쿵 내가 너를 사했으니 다시는 그와 같은 죄에 빠지지 마라, 그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코람데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묵상하셔도 좋고 소리 내서 기도하셔도 좋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를 주님 앞에 좀 벌려놓고 내가 얼마나 죄악 덩어리인지, 얼마나 가식적인지,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나의 모든 어리석음, 추악한 것, 죄악, 주여, 주님의 보혈 그 피공로로 씻으시고, 아버지 돌아보아 회개하라. 아버지 주여, 정의 교만하고 악함 어리석음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뭐라도 주님 앞에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함으로 서기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능력과 뜻 가운데 그 보혈의 공로 우리로 주님 앞에 흰 옷 입고 정함 받고 그 마음과 모습과 뜻 가운데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흉악함과 어리석음과 모든 패역된 마음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씻김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지도하며 이끌어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어진 자리, 권위의 자리, 회개한 자의 자리, 섬김의 자리, 겸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일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종의 말이나 행함이나 아버지 하나님의 어리석은 주여 겉들로 인해 상처받고 상하게 된 성도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주의 화목으로 하나됨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가서건 앞에 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주님 보시기에 옳은 판단과 바른 행정과 바른 정치를 해나가야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울 수 있는 것은요, 울음의 가치를 아는 자들만 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렵고 회개하고 용서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가는 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또 새롭게 세워질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주의 지각 가운데 그 공의로움과 정의로 무장되어진 자들이 세워져서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로, 이 나라가 자유대한민국으로 주님 앞에 여전히 쓰임받고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게 달라고 이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아버지 백성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오직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나라 구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아버지께서 이끌어 오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정말 주님의 손에 붙들린 나라 되어지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어. 하나님, 이 땅을, 이 나라를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허락하신 이 민주주의와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아름답고 합당한 교회로 여전히 쓰임받도록 주님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주님 그렇게 은총 더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야겠습니다. 주여 저들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서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 세워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로 그렇게 세워져가고 이끌음바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셔서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아름답게 쓰임받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나라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불쌍하게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의 백성 가운데 주님 역사하셔서 아버지여 주여 이 나라의 안보 이 나라의 모든 영향을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신 가운데 있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여 오직 주님만 영화롭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의 백성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붙들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로운 오른손을 붙잡고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해 중보하며 주십니다. 주여 이 나라를 받아주시고 주여 이 백성을 받아주시고 주여 이 나라의 백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